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시작. 성도님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윤이 저렇게 큰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도 또박또박 잘합니다. 아빠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빠 이야기하고 엄마한테도 아빠라고 그러는데 아빠가 지금 주윤이한테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저희 집에 가면요 늘 저희를 기쁘게 하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거울입니다. 전신 거울. 신기한 게 말이죠.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은 제가 날씬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 거울 앞에서 이렇게 배를 쓱 들이밀고 이두박을 삼두박을 한번 해보고 되게 날씬하게 보입니다. 제가 참 그 아무도 없을 때 보면 좀 창피하니까 아무도 없을 때 그 거울을 갖다가 저희가 그 나가는 문 앞에다가 거실에다가 해놨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몸을 재보이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 아들이 그렇다는 거죠. 거기 와서 꽤 재보고 거기 보면은 너무 날씬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씬하게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착각이라는 것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자각하거나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착각하며 사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꼬마들도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울고 떼쓰면 다 되는 줄 알죠. 엄마들도 사실은 착각을 많이 합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면 다인 줄 알고 우리 애는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저희 엄마도 그랬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사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요 나이가 들면 우리 자식들이 효도할 거야 라는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아가씨들은요 절대 나는 아줌마가 안 된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사실은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부분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왔다가 주일날 일요일이 되면은 교회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전부를 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그리고 신앙이 다른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행위를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보고 저렇게 노력해보고 내가 무언가 해보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고 내가 믿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과 이 종교생활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친구 집에 놀러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가지고 끝까지 집에 올 시간이 되었는데 이게 내 거야 하면서 떼쓰고 오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렇게 떼쓰고 온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줄 압니다. 우주의 중심에 바로 내가 있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나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된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또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대요. 어떤 걸 착각하냐고 하면 전투기를 타고 보면은 막 공중 구비를 하기도 하고 턴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 공중을 돌고 하다 보면은 하늘도 푸르고 땅도 푸르니까 이게 하늘인지 땅인지 바다인지 하늘인지 바다인지 이게 착각하는 경우가 사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회할 때도 보면은 빠르게 우회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지금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또 천천히 돌게 되어지면은 내가 땅으로 떨어지는 듯한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계기판이라고 합니다. 고도가 어떻게 되는지 내 감각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이 그렇게 느낄지라도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계기판을 보고 고도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기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영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맞다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착각을 일으킬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어떤 젊은 청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젊은 청년은 어떤 관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일 수도 있고요. 또 회당의 지도자나 아니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청년도 무언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청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얻거나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새벽 예배 말씀을 혹시 큐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려고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들이 찾아와서 논쟁을 벌인 게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왜 떡을 먹는데 손을 닦지 않고 먹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은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인데 이 장로들의 전통에 보면은 음식을 먹기 전에 깨끗하게 손을 닦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장로들의 유전이 무엇일까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구전되어 내려오는 관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우리가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 학자들이 말이죠. 그 모세오경에 자기의 생각을 살을 붙여서 만들어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세오경에 살을 붙여서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 불문율처럼 지금 이 당시까지 내려왔는데 그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그들은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시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장로들의 유전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그들의 삶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젊은 청년도 선한 일을 해가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다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이 10계명의 율법을 또 613가지로 또
나눔도 이렇게 나누고 그걸 갖다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상을 붙여가지고 많은 것들로 지금 만들어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청년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17절을 통해서 내가 계명들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본인들이 해석하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외식적인 그 신앙생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깨우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까도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에 왔다 갔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외식적인 신앙생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결코 영생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뭐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 내가 이만큼 배웠고 내가 이만큼 가졌고 내가 이만큼 내가 건강한데 그리고 주일 되면은 내가 주일 성수도 잘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의미는 여러분 613가지의 이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결코 영생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혹 우리가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를 내가 지켰어요. 아, 이건 내가 지켰는데 이거 내가 지켰는데 하면서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는데 이 청년이 자기 의에 빠진 겁니다. 본인은 적어도 형식적으로 이것들을 지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자기 의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시장 어귀에서 막 손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타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고 다니는 그 시장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꼬박꼬박 11조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저런 세리들같이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방에 본인의 의를 드러내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혹 우리 안에도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얻는지, 외식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겉은 번지로 하나,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 내 안은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이런 영적인 착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요, 교회에 와서 얼마 나오지도 않은 분인데 출신자인 것 같은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새벽 예배도 매일 나오고 주일 성수도 매주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모든 모임에 빠짐없이 잘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분이 막 쓰러지고 넘어져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 속에서 목회자들도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에 실질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릇 지킬 많은 것 가운데에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들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더러운 것은 입을 통하여 들어가는 음식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많은 생각들, 음란하고 그리고 죄스럽고 이런 악한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겉을 다듬는 것도 여러분 어쩌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하시면서 어떤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10계명 아닙니까? 10계명 가운데서도 5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정확히 말하면 9계명 가운데에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우리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이웃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웃에 대한 여러 태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겉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때가 돼서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부모님 여행 드리고 겉으로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내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은 계속해서 죽이고 있는데, 이웃을 죽이고 있는데, 어렵게 하고 있는데 겉으로만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청년할 때는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없이 여전히 10계명을 지키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속은 그렇지 않는데 겉으로 그렇게 여러분 행하는 행위들로는 절대로 영생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혹 우리 안에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있지 않는지,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까? 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까? 그렇게 여겨진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나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아니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킵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도 그냥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는 거.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아름다운 미술품을 그린 그 그림은 예술품은 그 예술가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름다운 곡을 작곡한 것은 작곡가의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책은 작가의 것입니다. 우리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면 우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작곡하시고 나를 그리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화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오늘 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점검해 보십시오. 내 형식적인 신앙생활, 내 외식적인 신앙생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생각해서 그치지 마시고 우리가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갈 때 영적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여러분 나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전을 주십니다. 예수님, 제가 이 말씀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2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더니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영생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결국은 무엇 때문에 이 청년은 재물의 집착 때문에 주님을 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꼭 여기 돈 많은 부자에게 주어진 말씀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영적인 성장을 갈아먹는 장애물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재물이 그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재물이 사실은 재물에 대한 집착이 그의 영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오늘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주님을 만나는 데에 장애물이 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처럼 물질에 대한 집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야, 내가 여태까지 쌓은 업적들을 봐. 야, 내가 이만큼의 공로를 내가 쌓았어.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지식. 내가 나를 이해시켜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입니다. 오히려 그 많은 지식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통로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때로는 차단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에 대한 선입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서양 종교인데 많은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 사실 계십니다. 때로는 기독교는 왜 이렇게 편협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자꾸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 아니, 등산을 해서 정상에 올라가는 길을 보면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왜 유독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야, 기독교가 너무 편협하지 않냐? 이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제사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술과 담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그 장애물들은 여러분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과연 나를 성장치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게 하는 요소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들 때문에 성장할 수 없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원숭이를 사냥할 때 여러분 총을 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주둥이가 조그만 큰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비스켓 같은 거 하나 넣어놓으면 쉽게 잡을 수 있대요. 원숭이가 와가지고 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구멍에다가 비스켓을 딱 짚고 이걸 빼내야 되는데 집어서 주먹을 쥐고 빼려고 그러면 딱 걸려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기 사람이 온단 말이죠, 잡으러. 이걸 놓고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걸 딱 붙잡고 있어서 이건 먹어야 되겠는데 손을 빠지지 않아서 털린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움켜잡고 있던 것들을 놓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면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쭉쭉이를 빨고 있는 상황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그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을 하고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